지록 8장 나팔재앙 네 번째 나팔가장 1강이 마치고 이제 2강이 이제 다섯 번째 나팔 불기 직전 좀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림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여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은 똑같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예. 미국에 지금 현재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도 그 정치하는 세력들이 막 계속 트럼프를 방해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마약 막 그 권장시키고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슬람권 막 받아들이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무비자로 막 지금 막 중국 사람들이 막 대거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똑같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왜냐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마지막 7년 동안의 주도권을 잡고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현재 조금 앞서가지고 우리보다는요. 그래서 노스차일드가라고 하는 게 이게 음녀 세력이라는 거예요. 음녀 세력. 우리나라 IMF 벌어지고 했을 때 이 삼성이니 뭐 이런 현대니 이런 주식을 거의 다 그들이 다 차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6, 70만 원 이 노스차일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주도권을 뺏긴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이런 현대니 이런 재벌가들 여기 이름도 다 잘 모르는데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이 통화, 지배하는 자가 대영 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이제 노스차일드가 들어가서 하는 소리예요. 외국인 25년째 121배 국내 경기 영향력, 외국인 주식 보유 500조 시대, 전체 41%, 빅10 기업 중 6곳, 보유 비중 50% 넘겼는데 10대 그룹 총수들 0.8%는 지분을 그룹 이들이 노스차일드 가서 전부 돈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주식이나 이런 거. 그게 지금 보통 문화방송국, 동화방송국 애들이 그 주식을 얘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마음대로 사장 세우고 노조 활동하는 애들 세우고 공산 그 나라를 망치게 하는 세력들을 얘들이 지금 정치를 잡으면 그 나라가 망해지잖아요. 망하게 한다는 얘기는 힘을 쫙 빼버리는 거예요. 거지 만드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자기들 꼭두각시 만드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뉴스에서 이게 나온 얘기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재앙이라서 준비되고 있는데 성경 예언을 보는 대로 재난의 바람과 7째 재앙이다 누가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막 이렇게 LA 막 우리나라 지금 경상북도 막 이렇게 산불 일어나가지고 막 초토화되는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고 막 벌어지잖아요. 또 그러기 전에 어디서 산불 캐나다인가? LA 산불 일어나기 얼마 전에 그랬어. 그 무지막지한 막 캐나다 막 3분의 1을 다 펴버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이런 식으로. 근데 잘 뭐 안 될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한다. 기후의 위기에 도래했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이전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는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인간과 수많은 생명체가 멸종의 위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들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거 발표도 않더라고요. 예시로 강의 같은 거 666 징수 받으면 안 된다. 이 강의 속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긴박한 재앙의 징조에 대한 과학자들이 호소. 예수께서 소리 마실 때 유대 교회가 아닌 동방 박사가 주님을 맞이했죠. 예수님 재림 때에도 과학자들이 교회보다 오히려 징조를 더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걸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 안 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지내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글씨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변화 경고. 2020년 이후 2억 명 이상이 해수면 상승으로 피난해야 할 것. 네, 지금 였는데 아직은 그렇게 실시는 안 됐는데 지금 일본 같은 사람들은 지금 심각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선호하고 온도 상승으로 인한 심각한 폭염 사태, 미국 20년에 한 번 오던 폭염이 2, 3년마다 찾아오는 것, 이런 것도 바뀌고 한국도 18년도 폭염으로 48명이 사망하고 4,526명이 입원 가능했다고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 지구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통해 재난의 징조가 나타난다. 근데 이것은 가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구가 오염된 건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면 인류와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를 하늘이 종이주같이 말리고 불이 떨어지고 별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청당같이 어두워지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구를 완전히 불로 개조시켜버리거든요. 적은 것들은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지진을 통해서 이 큰 도시 이런 것들을 막 불 속에다 다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개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 사건이에요. 지구 표면과 바다 전체가 1도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천문학적 숫자의 열 에너지가 지구에서 발생되는 것이 그래서 이상기온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철이 안 맞아요. 지금 현재 막 꽃이 피고 있는데 막 갑자기 온다든가 땅이 어제부터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날이 굉장히 춥더라고요. 내가 막 똥발이 시려가지고 할 정도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지구에 일어나는 재난을 목격할 때에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살피고 성령의 음성과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지진, 호수, 기근과 같은 무서운 재난이 재림의 징조로 주어진 이후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깊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재난을 보고 두려움과 심령의 공허함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연재앙이니까 나팔재앙은 전쟁, 인간들이 벌리는 전쟁이 아니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재앙, 둘째 재앙하고 누가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놨는데 7재앙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헌대가 낳는 재앙, 질병 이거는 계시록이 열리면 이건 마지막 날 벌어지는 사건이고 바다가 피가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이것도 7년 동안 쭉 더 악화돼서 진행되는 거고 강과 물이 근원이 피같이 된다. 이것은 마지막 날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넷째 재앙, 태양에 의해서 태워진다. 이것도 마지막 날만 그런 일이 있어요. 혀를 깨물고만큼 아픈 종기가 나서 재앙이. 이것도 마지막 날 대접재앙 쏘살 때 벌어진 일이에요. 계시록이 안 열려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이게 마지막 날 사건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7개 재앙을 이렇게 써놔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성과 산이 사라지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감남산에 발을 디디는 순간에 벌어지고 1시간 동안 벌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유방내리. 코로나 예언 성경이 말하는 결말은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전 세계에 등장했던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그 기운이 쫙 이어나갔잖아요. 코로나는 전 세계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 그래서 유튜브에 코로나 예언 성경이 말하는 결말은 검색하고 시청해 보세요 써놨는데 우리는 살아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생각하면 삶 속에 있는 염려와 고난을 사라지게 됩니다. 큰 글씨만 한번 다이선으로 인한 인간에게 피부 노화, 피부암, 백내장 등 질병 유발, 바다 생태계의 직접적인 위협, 곡물 생산, 식량의 피해, 오존층의 파괴로 자외선 유입량 증가, 극심한 피해, 공해와 오염으로 극지방 오존층의 구멍이 남, 미국 땅의 3배, 오존층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예측. 아멘. 지금 오존층이 뭐 오로라 현상들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해로운 기운이 지구를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오염을 해서 지금 더러워진 거죠. 둘째가 그 대접을 받아야 했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건 마지막 날 벌어진 실제한 하나님의 도우받는 사람 희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한 성도들 하늘 가는 나그네로 좁은 길을 갔던 성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제 실제한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다 보호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아우가장 채워진 신부된 사람들만 그 7년 환란을 면케하시고 나머지는 순교해서 그 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는 거야. 그게 순교하는 것도 큰 복이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가지고 사는 사람 잡히면은 순교 당하는 것보다는 배도자가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배도단 말이에요. 배도. 뭐 6.25 때나 외정시대 때도 배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십자가 밟고 가라. 예수님 사진도 꼭 밟고 가라. 신박하라. 예수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준다고 하면 그때 배도가 당하는 거야. 이게 순교당하는 것도 큰 복이란 말이야.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바다가 심각한 바다 현 환경인데 800만 톤에 이르는 바다 쓰레기 2010년, 2025년도 15년 동안 쓰레기가 1억 5,500배 톤 벌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 해안의 두께 30cm 높이 30m 쓰레기 벽을 쌓을 수 있는 양인데 이것들이 오염된 탄생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한번 두기보는 바다는 사라져버리거든요. 바다는 딱 사라져버리고 이 깊은 계곡은 높은 산이 다 헐어서 그걸로 다 메꿔져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 태평양에 형성된 거대한 쓰레기 섬이 2021년도 발표한 건데 한국의 절반 크기 되는 10년 안에 한국의 15배로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다니 한국 나라 땅덩어리 10배가 넘는
큰 쓰레기 소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쓰레기 소음이 국가로 지정될 판이란 말이에요. 심각한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 플라스틱, 화학물질 분해된 수백 년의 시간이 필요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 바다 물고기 먹이가 되고 그리고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만 한번 넘어가요. 캐나다 델라우지 대학 연구팀 보고 2010년도 바다 어패류 조개류의 총 생산량이 50년 전보다 90% 감소. 인공 양식의 수요를 보충하고 있지만 현실은 심각합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과 바다 오염, 바다 물고기들의 떼죽임 현상, 둘째 재앙,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계시록 16장 3절. 지금 둘째 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징조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1950년에서 2003년도 사이 바다 생물의 수가 29% 감소되었다고 보고 이대로 가면 30년 사이 식탁에서 바다 생선을 볼 수 없을 것임. 아멘. 지금 둘째 재앙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 이것은 마지막 날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한 건데 만드는 사람이 좀 잘못 얘기한 거죠. 한국어식으로 해수면 상승에게 유엔과 과학자들이 경고. 세계 21개 도시가 해수면 상승으로 큰 피해를 컸. 2050년 베트남 2050년이면은 이제 나물 베트남 남부 지역이 거의 바닷물에 잠긴다.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데 2050년이 없어요. 2031년도는 예수님이 재림 심판을 오고 이 세상이 끝나버리니까 태국의 방콕과 중국의 상하이도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침수의 큰 타격을 받을 것. 캐나다 밴쿠버 바다에 침수될 것. 일본의 도쿄 등 세계 도시가 침수에 피해될 것. 이런 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걸 보고 데이터로 만들어 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현재 세계 경제 이슈 흐름에서 코로나19 발생, 세계 증시 폭락, 세계 제로금리, 코로나 발생부터 세계 제로금리까지 2개월도 채 걸리지 않는다. 왜 이들은 이런 흐름을 만들 것인가? 세계를 자기들이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현상들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물 화폐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결국 현금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을 지금 장려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지금 뭐 돈 못해나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거기에 마음 쓰면 성공 못 들어가는 거죠. 유럽과 2019년도 12월 2020년도 1월까지 하면서 유럽과 미국 암호화폐 절차 급히 진행하고 있다. 이제 화표 금융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림으로 금융 관련 투자 전문가 모두 유대인들 가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스파르티 유대인. 홍익 교수의 유대 창업 마피아 일론 머스크 사람의 그릇을 자신이 생각보다 크다. 여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의 아주 핵심 오른팔이라고까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완전히 지금 미국의 가장 부각된 인물이 되버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이
성전환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등장하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우파로 확 전화를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돕는 아주 핵심적인 멤버가 되거든요. 이건 지금 4년 전 얘기잖아요. 예.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사람이 될 거는 우리 짐작은 했어. 몰라. 여기가 일론 머스크. 상업. 스페이스 X. 테슬라. 솔라이티. 이렇게 엄청난 폭이 어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지금 달나라 우주 정거장 만드는 것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 대단. 뭘 하려고 이만 좀 읽어주세요. 뉴스마다 코로나로 떠들썩한 이때에 전 세계 마치 한 몸처럼 암호화폐의 방향을 맞춰간다. 세계를 움직이는 대기업 모두 유대교인입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핵심 국방장관, 외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유대 교인들 위주로 세워졌다. 자칭 유대인. JP 모건도 미 경제 공개 확률 2020년 60% 암호화폐 대안이 될 수 있다. 2020년 경제 위기를 예견한 JP.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미국 은행 JP 모건 설립 로스차일드와 협력 금융가로 변신 바티칸 교황청과 유착. 바티칸 교황청인데 이게 지금 광장이죠. 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민들에게 QR코드를 저장성, 수완성, 하이난성 등을 포함해서 100개 이상의 도시에 QR코드를 구입했다. 저장성에서는 1,500만 명이 등록했고 알리바바, 사나, 파이낸셜이 정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사업체들이 운영을 재개하며 중국의 동향을 관리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거 4년 전 얘기입니다. 환경적인 거는 보고 지금 그런 얘기인데 4년 돌아가서 잊지 말고 손 씻으세요. 집에 계시느니라는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세요. 그분이 계속 지켜보고 이렇게 사람들도 이리저리 무각에 가로막고 온다. 얘는 완전히 음녀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봐줘요. 빌 게이츠. 이혼까지 안 했잖아. 2020년. 코로나19 4차 산업혁명 앞당길 촉매. 근데 2020년도 2024년도 진행될 거예요. 이것만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이 시점에서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확실히 들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 하나됨으로 보나 자금 정치가 하나로 진행되어진 것과 화폐 개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안식령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의 절기로 볼 때에도 이 모든 것들 위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로 너무나 확실한 것이 그날과 그 시각을 주님께서도 모르고 있으나 깨어 있다면 몇 년도의 어느 달에 오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아멘. 몇 년도 어느 달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오신다, 몇 월 달에 오신다까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 그 날짜와 이게 10월 나팔절에 오신다. 10월 달에 오는 거 맞아요. 나팔절에 오니까. 응. 그런데 그 날짜 10월 달 뭐 1일 날인지 30일인지 응. 19일인지 15일인지 그 날짜만 모른다면 날짜. 예. 그리고 시간하고 아침 때인지 저녁 때인지 재림 심판이. 그거 날짜와 그 날과 시간만 모른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몇 년도에 온다고만 해도 뭐 몇 월 달에 온다는 건 뭐 정확하게 성경이 절기 이스라엘 절기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탁탁 떨어지게 맞았거든요. 그러면 6월절에 정확하게 어린 양이 죽었어요. 무교절에 바로 무덤에 주님이 내려가셨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리고 바로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이 그날 바로 임했어요. 아멘.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절기가 나팔절기였죠. 2000년 동안 우리나라 이방인들 구원 사역을 열매를 다 수수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니까 지금 현재 이제 나팔절만 남았단 말이에요. 나팔절은 10월 달에 오는 걸로 이스라엘 절기가 막 정확한 데이터대로 그대로 오셨으니까 이건 뭐 누가 알아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10월 달에 오는 건 맞아요. 아멘. 이장님인가 저장님인가 장님이 10월 달에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미리. 그러면 이장님이가 왜 등장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을 성경대로 믿으라고 온 거요. 야, 몇 월 달에 온다, 10월 달에 온다, 그러면은 절대 안 온다고 미리 사람들 말하자면 안 믿게 만들려고 등장시킨 인물 아니에요. 7번 속여놓고서나 온다 진짜 올 때는 아무도 안 나가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수단으로 씌워먹으려고 10월 달에 온다고 온 거. 10월 달이 정확하게 10월 달에 오는 거 맞아. 10월 1일 날 올지 31일 날 올지 30일 날 올지 15일 날 올지 그것은 몰라. 아버지만 아시는 거지. 그것만 모르는 거지. 달까지 여기 여기 이 시점에서 주님의 재림에 아까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절기 얘기했잖아요. 1년 1000년 6월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2년 2000년 무교절 무덤에 초신절 정확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고 나팔절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 휴거 되는 날이 심판날, 이 세상 마지막 날이에요. 이건 속죄일, 지상 재림, 초막절, 천년왕국,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한테 해당되는 얘기고, 이거는 천년왕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것은 속죄일하고 초막절하고 천년왕국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팔절이 끝나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든 일들을 마치시고 자신에게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7째 날 안식하신다. 이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멘. 6월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으니까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셨다. 그 얘기는 6일이라는 인간의 숫자요. 인간들이 육신을 입고 사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기간. 아멘.
6일 동안 하고 7일이라는 것은 천년왕국 천년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서는 일반 백성들 만드는 거지 구속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애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오려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뭐냐면 7년 동안을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지낸다 그 얘기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3년 동안은 평화 하는데 그 평화를 깨는 건 우리 짐승표 안 받고 오직 부활신앙을 가지고 짐승도 안 받고 짐승한테 경배 안 넣는 자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7년 동안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먹고 잘 지낸단 말이에요. 자연 재앙이 있단 말이지.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해산하는 잉태할 여자가 해산하는 그거 갑자기 등장한다. 갑자기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한다.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가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언제 오실 거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깨어 있다는 얘기는 영이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을 받고 있는 상태고 영이 졸고 잠들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한번 쭉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된 신부의 모습을 보는 것을 뜻했습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절 지금 2절인데 21절은 심판이 끝난 상황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인단 말이요. 그건 땅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개조시켜버려서 불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어졌어. 그러면 심판이 끝난 상황이요. 근데 2절은 뭐냐면은 계시록 21장 2절은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성이 내려오는 거는 부활이 되면은 성이 완성돼서 삼천층 하늘나라에서 감람산으로 내려오거든요. 성이. 그러니까 이 성은 심판 직전에 완성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절은 심판이 끝난 상황, 2절은 심판하기 직전 상황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이 성경이 열리는 건데.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부활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본부가 완성돼서 그 신부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이 보석으로 된 성이 완성돼서 감람산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보좌도 그 속에 다 있고 하늘나라 본부 자체가 싹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부가 단장하고 마냥 아름답다. 이것은 완성된 하늘나라 본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지. 부활되는. 부활이 돼야 완성되는 거니까. 아멘. 성경이 열리면은 이게 다 분별이 가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은 깨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어서 오늘날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 영이 잠들어 버렸다. 눈은 세상은 쳐다보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귀가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이 소리예요.
그의 밥상이 그들에게는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상이 되게 하시고 계시록 9장 1절로 넘어갔어요. 예. 네 번째 천사가 끝나면 이제 다섯 번째 천사 나팔 분다. 한번 읽어주세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이거는 다섯 번째는 계시록 9장 1절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까지 계시록 8장이고 계시록 9장 1절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었으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었는데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러면 이건 사단 마귀를, 루시엘 천사장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 하나가 무엇을, 저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단 말이야. 그럼 마귀가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 하나님이 마귀한테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랬더니 저가 무적행을 열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건 진짜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영적으로 얘기해야 이게 풀어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겟돈 지역에도 가둬놨다 봐. 그 악한 영들, 천사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유다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음부에다가 무적행에다가 마귀들을 가둬놨단 말이야. 악한 영, 아주 강렬한 악한 영들. 1차 전쟁, 2차 전쟁 벌어질 때 불러놓고 이런 때 그런 강력한 악한 영들이 오는데, 그 악한 영들이 진짜로 등장해서 그것들이 싸우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악한 이인자 짐승이 올라왔는데, 짐승이 진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부려먹는 거란 말이에요. 뱀 속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시키는 짓거리를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저가 무적행을 여니 구멍에서 풀무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와 구멍이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세상이 어두워진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진짜 풀무 같은 것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표현한 말씀을 보면 분별이 될 것이다. 이 시점은 후3년반 들어가는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며 지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경배하면 다 잡아 죽여 하는 그 사건 벌어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장 1절이. 근데 이 사건은 순전히 우리 짐승표 안 받고 따라다니는 그런 게 전 3년반 동안 아무 소리도 아니요. 짐승표 안 받아도 뭐라고 않고 권면만 하겠지. 권면만. 그러면은 9장 1절 딱 될 때 후 3년반 넘어갈 때, 그런 게 이것을 지금 현재 영이 열려버리면은 1928년도, 지금 1925년도잖아요. 그렇죠? 25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반이 지나면 1985년도 중반 정도 가면은 이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1929년도나 28년도 중반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평화로다 안전하다 막 뭐 아주 전쟁도 없고 신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기가 가짜 예수노릇을 하니까 평화로다 안전하다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대한민국하고 미국에서는 막 성령의 불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기적 같은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들 다 신난다 그러고 막 여기 몰려가고 저기 몰려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사람들 물어봐요. 지금 성경을
눈을 다 뜨고 쳐다보면은 마지막이 갈수록 성령이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전부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잡혀주고 내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지 성령이 충만하다는 일이 하나도 안 써있는데 성이 우리가 받는다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막 벌어진다. 이것은 전부 마귀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미혹하려고. 깨어있으면 이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이게 3년 반 동안 평화하고 있다가 우리 짐승표 안 받는 사람들 다 리스트에 작성해 놓고 동사무소 이런 데도 다 기록이 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되면 전 3년 반에 후 3년 반 딱 넘어갈 때 지가 이제 완전한 독재자가 1인 독재자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경배하면 싹 죽여. 지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까지 드러난다고 써있잖아요. 그 시점이란 말이게.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영들이 풀무 연기같이 올라온다. 이 얘기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걸로 들으셔야 이해가 가는 거고,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은 표현한 말씀 보면 분별이 될 것이다. 20.5, 3년 만에 들어가는 적 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며 성전에 앉아서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 자기들 부활신앙 짐승표 안 받고 나한테 경배하는 분 다 잡아 죽여. 오른쪽이나 이마에 표 안 받는 사람들 매매 못 오게 하는 그 표, 그걸 이야기하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계시록 8장 나팔재앙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